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학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하나님의 또 정의, 긍휼, 순종, 믿음 등 성경에서 쓰이는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지길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응용해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탁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관계를 살리는 사람, 악인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쉽죠? 사람은 저마다 그 속에 그릇을 갖고 있잖아요. 의인이란 그 그릇에 소중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생명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자연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착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걸 아십니까? 착한 행실, 착한 뜻, 착한 사람, 착한 일, 착한 양심, 착한 종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반 학생님들은 착한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내려놓고, 즉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것임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쏟아 엎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망가뜨립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동식물,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의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탐욕스러운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연환경 개발로과 생태의 파괴는 관계를 망가뜨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로 인간은 악인이 되고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주기가 더욱 빨라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 따로, 의인 따로, 나쁜 사람 따로, 착한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늘 이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분을 삶의 중심에 늘 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워밍업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생명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될 그런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각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주신인 엘 엘리온,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 원문 엘 엘리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 논하기 앞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엘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이 숭배하는 이 토속신, 그들의 토속신의 이름이 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시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엘이란 단어는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쓰여졌고 창세기 기자는 일반 명사 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멜기세덱이 섬기는 신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이 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소문자 G가 아니라 대문자 G를 써서 God,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신에 대한 개념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이 이름을 상제로 할 것인가, 천주로 할 것인가, 하느님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논쟁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엘 엘리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빅 G의 God, God로 번역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만일 우리가 지금 성경의 다른 책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다면은 아브라함도 우리도 멜기세덱은 엘리온의 제사장이다라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멜기세덱이 제사하는 이 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이 숭배하는 그들의 토속신 엘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창세기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후에 아무 설명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토속신 엘이 있는 걸 아는데 엘리온을 무턱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한다면 그 근거가 뭔데? 라며 질문 공세를 받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야?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엘리온이라는 신의 제사장이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던져줍니다. 첫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신, 그 신은 어떤 신을 가리키는가?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멜기세덱이 잠자고 있는 어두컴컴한 방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 빛줄기가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편 110편을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1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의 주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두 분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 주하고 내 주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니까 이제부터 내 주를 다윗의 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주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신 다윗의 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치권의 상징인 지휘봉을 직접 수여하셔서 통치의 정통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주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아 발판을 삼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왕 되신 다윗의 주의 통치이자 정의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다윗의 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니 해도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뜻에서 중재라는 말 대신에 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히브리 역사에서 첫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인 아론이었고 제사장직은 아론의 계보, 즉 레위 지파를 통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 근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들은 바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주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이라고 하였죠. 우리는 이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같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영원히 의롭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는 영원히 의롭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1분간 우리 학생님들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을 왕이신 다윗의 주, 제사장이신 다윗의 주 두 가지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주는 왕이요 의로운 제사장이다가 되겠죠. 의라는 단어에는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 제사장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이 말을 더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주는 의로운 왕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나는 다윗이므로 이 문장에서 다윗을 다시 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는 의로운 왕이다.
이것을 히브리 문장으로 바꾸면 멜기세덱, 즉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가 멜기세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원 히브리 발음은 말키ጼ덱입니다. 말키ጼ덱. 멜기세덱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것을 분해해 본 것입니다. 멜기라는 단어는 왼쪽 편에서 보시다시피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에서 나온 것으로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통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ጼ덱이라는 단어는 의로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ጼ덱에서 나온 단어로 제사장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왕에게 다스리는 왕권과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신권이 모두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공부할 때 본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 엘리온. 첫째, 엘 엘리온은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 엘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과 신권을 모두 부여받은 나의 주, 곧 오실 메시아를 예시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아직 한 가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인 너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너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서열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디브라라는 단어로 방식, 까닭, 순서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무엇과 같은 또는 무슨 계보를 따르는으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은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어떤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쓰고 서열 대신에 반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주가 아론의 레위 지파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난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주가 오실 메시아가 아론의 레위 지파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질문을 이해하시겠죠? 네. 구약은 이 질문에 관하여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히브리서에 가서야 설명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10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2번 등장하고 나머지 8번은 히브리서에만 8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저자는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시각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신권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인 아론의 신권보다 더 우월하며 구원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예식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인 것이죠.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들의 전개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멜기세덱과 메시아가 대제사장직으로 연결되어지는 논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계보에 근거한다는 이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커다란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어떤 근거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걸 도무지 증명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 문제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율법에 근거하여 태어난 레위 지파 아론 두 제사장을 비교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우월성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이 속한 레위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주요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봉독은 숙제로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계보가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레위 지파의 계보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두 가지 논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 유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큰 사람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 아론의 결격 사유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반란 사건이라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황금 수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지은 아론의 제사장직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죄를 설명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난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두 번째, 레위 지파가 아브람보다 작고 아브람이 멜기세덱보다 작으므로 고로 레위 지파와 그들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그 밑에 있다. 세 번째,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으므로 아브람의 후손들인 레위인들도 마땅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 율법으로 난 레위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하므로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하여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편 110편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한 가지 질문.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난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하셨나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에서 난 대제사장임에 대한 신학적 문제는 이렇게 창세기 14장에서 호바 구출 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죠. 아울러 아브라함을 맞을 때 멜기세덱이 들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주의 식탁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상기시키면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던 떡과 포도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멜기세덱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증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멜기세덱은 왕권과 신권을 모두 부여받은 재정일치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왕권과 신권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피의 족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권의 족보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학적 문제가 이렇게 해결됨에 따라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내 주로 표현했던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 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로 드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의 모든 악과 사망의 저주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뜻하는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의 그림입니다. 또한 이 그림은 영생, everlasting life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영생은 흔히 알듯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형성화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며 1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왕권을 상징하는 뿔이 머리에 나고 여기 뿔이 있죠? 뿔이 머리에 나고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떡 세 덩어리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든 예수님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오늘 그리고 지난주
강의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속한 히브리 부족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 가나안 사람 제사장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이죠. 비록 히브리서 저자가 유다의 후손인 예수의 제사장직 근거를 위해 멜기세덱의 계보를 언급하고 또 그리스도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보에서 나와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계보와 아론의 계보와를 비교하여 멜기세덱의 계보의 우월성을 증명했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장면 자체는 아브라함의 호바 구출 작전이 히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연합이듯이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독교 교회는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순종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 또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 대신에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삶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다스리는 왕권은 없고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신권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와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악을 징벌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생명의 관계를 살리는 이 의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왕 같은 제사장은
악을 다스리지 않을 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의 의미입니다. 왕 같은은 왕 같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선의 편에 서서 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제자들은 이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거리를 두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생명을 죽이는 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도,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분별력을 잃을 때 기독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사교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통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입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세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세 사람의 공통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사람은 각각 누구를 대표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 사람의 상황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의인, 악인의 개념을 토대로 시편 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세요. 의미가 전과 다르게 전해지십니까? 3번, 우리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권을 상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세요.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4번. 다음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를 영접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의 사진입니다. 여기 아돌프 히틀러가 있고요. 나치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어스 12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당시 이를 알고도 교황 파이어스 12세와 로마 교회는 침묵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입장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강 자기학습과 숙제입니다. 14강으로 되어 있는데 16강입니다. 5월 2일 날 줌토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24일을 마지막
줌 미팅을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종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는 시편 1편, 히브리서 7장, 출애굽기 32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시고요. 또 제가 교재 비디오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림 동화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네. 내일 금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6강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멜기세덱과 관련하여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 또 통치의 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알면 알아갈수록 저희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찾아지는 것을 느끼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요동칠지라도 저희 이 신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기초가 흔들림 없을 때 저희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나이다. 지종을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이후의 삶을 주님께 또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6강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